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배전 5장, 오늘의 말씀은 배전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미리 오시면 먼저 성경부터 다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까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에만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들 주 안에서 다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3대 문제는 하나 인구 폭발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인구가 적어져 가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 인구가 폭발되고 인도 같은 나라는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폭발하고요. 지금 세계가 75억인데 갈수록 인구가 폭발합니다. 또 전쟁의 위험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지구촌에 전쟁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라도 지금 버마 같은 나라, 미얀마 같은 나라는 얼마나 지금 힘든 그런 지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버마를 몇 번 갔지만은 정말 그 수치여사 집에도 가보았고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전쟁 위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해 오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 우리 얼마든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대학의 한 공해 전문가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세 곳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입니다. 저는 터키 앙카라, 또 대만의 대북,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서울을 이렇게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초반에 종신대학이 끝나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사당동이 그 정말 배추밭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 그런 턴데 지금은 서울에 여러분 중심부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번화한 그런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공기도 얼마나 맑았던지 지금은 공해가 가득 찬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환경보연구회가 제공한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차량의 배기가스, 여러분 차에 가스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그 정말 뒤에서 버스들 이제 얼마나 그 차들도 똥차가 많은지 얼마나 지독한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우리는 1분만 서 있어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렇게 가스를 마시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들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공장의 비연가스 또한 폐수로 말미암아 하천이 얼마나 오염되고요. 물고기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공해 등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때문에 지금 일본이 이렇게 10년 전에 대동아 지진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10년 전에 일주일 전이라는데 지금 이렇게 7.3의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아마 조금 가까이 붙었더라면 아마 도쿄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의 혼탁한 도시공해로 말미암아 호흡기 질환이 급증합니다. 호흡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감기 환자, 폐병 환자가 늘어만 가고요. 이것들이 다 환경 때문에 오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신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게 건강 진단하면 이상이 없다는데 괜히 몸이 아파지고 괜히 이렇게 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환경공해, 이 지구가 병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오염이고 건전하지 못한 신앙에 대한 그런 오염입니다. 불건전한 신앙들이 우리에게 달려들고요.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버리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이비에 속아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차츰차츰 잘못된 신앙에 오염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을 보면 깨끗하지 못합니다. 산과 계곡이 더럽습니다. 지금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지하실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치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지 북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오염이 되어서 이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생수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생수를 먹는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하게 생수를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오래전에 남미를 가고 이 칠레를 가보면서 남극 가까이까지 가봤지만 거기까지 다 오염이 되고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들이 이제 오염된 그런 쓰레기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공항에는 안기가 많이 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오염에서 오는 그런 결과임을 학자들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오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요, 불안의 오염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불안한 마음 마귀가 주는 것이고 평안한 마음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 이 선물들 다 받길 바랍니다. 다 주 안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걱정해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달려들고 여러 가지 우리 위협해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안한가? 저는 마음에 죄가 있을 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늘 불안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마음이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언제나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가난하고 사람이 조금 많이 배우지 못해도 여러분 죄 안 지면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목사가 당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어떻게 간음죄를 범한 자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잘 들으세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애들에게 기도하라. 설득력이 없어요. 부모가 자기는 잘못하면서 야 너희들은 잘 되라. 여러분 자기는 잘못하면서 뻔히 보고 있는데, 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본이 되는 부모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인을 배워야 돼요. 앉으면 죄종 흉보고 앉으면 하나님의 종들 흉보는 그 자식이라면 뻔합니다. 그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11조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잘 들어라.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그 말을 따라 듣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인 양심의 고통을 줘요.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때때로 말씀으로,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설교드리면서 기도할 때 꾹꾹 찌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지요. 그걸 꽉 간직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죄를 품은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성도는 오늘 또 주 안에서 여러분 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있는 대로 주님 안에서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할 때 평안하고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미워할 때, 이웃을 미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미움은 자신의 평안한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불편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 뭐 양심을 찔러도 피로 바늘로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저게 내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멘으로 그 말씀 받으면 그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사람 같으면 그건 이미 타락한 사람.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우리 시온성 안에 오늘 또 발걸음 옮긴 자들은 다 주 앞에 택함 받은 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움은요 언제나 불안과 분노가 계속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잘못되게 신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약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몸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했구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진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겸손해야 돼요. 이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있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미움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모든 불안의 오염에서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봅시다. 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을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돌봐야 산다는 거요. 아멘. 여러분,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교회에서 잔머리 굴리고 헌금에도 잔머리 굴리면서 헌금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무슨 복을 주겠어요? 목사가 볼 때도 한심한데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리는 그 시간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태도예요. 잔머리 살살 굴리면서 눈치나 보고 말이에요. 살짝 적당하게 믿지 뭐.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뭐더러 교회 다닙니까? 세상에서 그냥 살고 말지. 뭐더러 힘들게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들여놓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과 7절 잘하는 말씀이죠.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답답해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예배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헌금도 기도도 찬송도 감사하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해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볼까? 요한복음 8장 32절 방금 봤던 말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시작.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가요 레일로 달릴 때 거기에 평화가 있지. 지가 힘들다고 그러는 레일을 벗어나면 여러분 무서운 사망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카노사의 쿠르기라, 아마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은 내용은 이해 못해도 이 말씀을 한 번은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중세 때 이 교황권이 굉장히 득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캐톨릭의 수장 교황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교황이 말 한마디면 왕들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중세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왕권을 이 교황이 다 쥐고 흔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교황의 파워가 셌습니다. 그래서 교권과 왕권이 심각한 마찰이 가끔 있었는데, 그때 독일의 왕 하일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 7세의 대립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젊고 패기에 찬 하일리 4세 왕은 국왕도 교황처럼 정말 신성시해야 된다. 그래서 각국의 성직자들도 국왕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또 국회를 소집해서 교황 폐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교황이 없어야 된다. 패기 있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교황도 하인리 4세에게 이제 파문을 내렸고 모든 사람들에게 국왕과 접촉을 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기 있는 이 왕이 교황을 폐기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교황도 내 아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황을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독일과 여러 왕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일의 왕에게, 이 화인리 4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 국왕과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많은 왕들이 국왕에게 등을 돌렸고 1년 내에 사면이 풀리지 않으면 국왕을 추방하기로 그렇게 많은 왕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이 젊은 국왕은 추운 겨울날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 높은 알프스산을 넘어서 교황이 있던 카노사성 그 유배 보냈는데 그 성에 찾아가서 3일 동안을 맨발로 눈 위에 서서 교황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사면시켰습니다. 왕은 이것이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왕은 막강한 세력을 길러 교황 측의 제후들을 격파하고 그의 적이던 교황을 귀양 보냄으로 사실 굴욕 이후에 5년 만에 다시금 이렇게 이 왕이 복수해서 이 교황을 파면시켜버렸습니다. 몇 년 후에 교황은 구출되었건만은 이런 말 했어요. 정의를 사랑하고 부정을 미워했기에 유배지에서 죽는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교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리 4세 국왕은 전 유럽의 중심 세력인 교황청으로부터 계속적인 교황청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국왕을 계속적으로 견제를 받았고 화해를 위해 참가하였던 십자가 원정에도 거절을 당하기 이르렀고요. 결국 이 왕이 시리에 빠져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황도 사실 망했고 국왕도 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서로 물고 뜯었던 두 술적의 말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도 망했고 국왕도 망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를 남기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할 때 불안이 찾아오고 끝내 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명령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물고 뜯는 자 있거들랑 그러지 마세요. 당신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국왕과 교황의 싸움에서 서로가 끝내 다 망했고 그 말로가 참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부당한 염려입니다. 아주 적은 일까지 신경 쓰며 염려에 빠져 만사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자기 스스로 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을 받아야죠.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해방받길 바랍니다. 염려와 고통은 주님께 맡기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프랑스의 프랑고의 암연구소장 피에르 데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 상태는 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모르게 원인도 모르게 유전도 아니고 또 착하게 살고 믿음을 살아도 암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암 중에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암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고민하고 자꾸 신경 쓰면 여러분 없는 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쓸데없이 염려할 때 이게 암의 원인 된다고 이렇게 암 박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암에 걸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이란 글자 저기 보세요. 한문도로 암이라는 글자 있는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그 아래가 뭐가 있어요? 산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입구자가 3개가 있고, 여러분, 암이 발생하는 요소가 저 글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입구자가 3개가 있고 그런 잘못된 입이 산처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는 등 나쁜 식습관에서 여러분 이런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과음, 과식, 폭식, 음주, 흡연, 이런 불규칙적인 식사로 말미암아 암을 예방하려면 소식하고 소박하게 먹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식 먹기를 참 좋아해요. 저는 없어서 못 먹지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 안 줘서 못 먹지. 물론 혐오 음식, 뭐 뱀이나 이런 것들은 안 먹어요. 그러나 뭐 음식을 나는 어디 가도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이렇게 뭐 홍어를 못 먹고 나는 뭐 낙지를 못 먹고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나는 뭐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혐오 식품 빼놓고는 다 먹어요. 그런데 많이는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딱 먹으면 그걸 끝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도 7년을 했고, 그래서 언제나 그 정량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폭식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 덩치에 비해서 사실 많이 먹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맛있는 것은 딱 알죠. 그래서 내가 맛있다고 하는 식당은 그 틀림없이 그 맛이 있어요. 그런데 폭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소식하고 소박하게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에 음식을 부리면 반드시 그게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음식은 약간 모자란 듯이 먹고 또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탐을 줄여야 됩니다. 차라리 그걸 좀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식탐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식탐을 줄이고 그리고 모자란 듯이 먹고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건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소박하게, 언제나 소식,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화내고 포건하고 저주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무리하고 정말 몸을 그냥 함부로 그냥 굴리고 말입니다. 일 때문에 불평 불만을 입으로 말하면 여러분 끝내 이것이 나에게 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화를 내면 상대도 힘들지만은 내게도 자살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혀에서 우리의 악이 일어나고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축복의 말을 하고 서로 격려의 말들을 꼭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십니까? 서로 덕담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덕담들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앉으면 죄종들 흉보고 앉으면 상대방 누구 꺼내서 흉을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인배들하고는 상대되지 말아요. 앉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죄종들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아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앉으면 패맨 들고 말이에요. 아무리 꼭 집어서 흉이나 보고 말이에요. 꼭 똥 묻은 놈이 누구 나무라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인생이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시간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여러분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예요. 아멘.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더러운 것들도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깜보고 함부로 명예를 깎아버리고 그런 시간에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마시고 시간에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여러분 꼭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면은 병에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최소 몇 가지라도 지키고 또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항상 입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날 찬양하고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들 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도 건강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했건만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염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죽을 것이니 어디로 피해야 된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항상 걱정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침식을 잊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익한 염려를 뭐라고 그러죠? 기우라 그렇게 말해요. 하늘 안 무너집니다. 아멘. 열심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늘 안 무너져요. 무너진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무너졌다면 앞으로도 안 무너질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고 말입니다. 그거 염려하다가 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런 시간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교만에 오염에 주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이고 교회가 복임을 항상 깨닫고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제일입니다. 교회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이고 주님이 제일임을 늘 고백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나에게 병이 올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위험이 오염이 오는데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여러분, 불신자에게 이런 오염이 안 와요. 미지근한 자에게 이런 교만의 오염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진 자에게, 잘 믿는다는 자에게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꾸 건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마귀가 자꾸 건드는데 오히려 잘 믿는 자에게 이런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볼까요? 5절. 우리 5절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섰다고 생각하는 자 조심하세요. 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변함없이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염은 오히려 신앙 있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은혜를 받고 교회 직분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에 오염에 마귀가 그를 낚아채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에게 이런 교만이 안 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이런 교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다고 교만할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야,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다. 그래서 성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성민이라고 교만하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복을 이방 나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근데 교만하면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오늘 또 와락 움켜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이 주님이 싫어한,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가만히 보면 이중 성격을 가진 자,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7가지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한 생활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꼭 살길 바랍니다. 복을 받고도 교만하고 하나님께 남에게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되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에게 참여한 여러분들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겸손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의 오염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교만이 다 뭡니까?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변화받아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받아 은혜 받아야 새 사람들 은혜 받아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얼굴이 시커매요. 여러분 시커하다는 말은 병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커매면 그게 어디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아멘. 다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오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 교회입니까? 십자가만 달렸다고 다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이비 교회들이 많아요. 함부로 갔다는 큰일 납니다. 사이비 교회들 한두 개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달고 찬송하면 그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 동안 많은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지금도 놀랄 정도로 연구하며 찬양합니다. 야, 대단하구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계사에 괄목할 만한 그런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아직도 다른 나라 신학자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항상 좋고 늘 건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전하지 못한 사이비들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그러나 사이비들에게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 몇 있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상한 데 갔다 왔으면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그럼 어디 갔다 왔느냐? 그건 말 못합니다. 그런 자가 신자입니까? 교회 못 나옵니다. 어디 갔다고 말 못할 정도면 어디 갔습니까? 가서 나들이 간 곳이지요. 그게 무슨 신자예요? 그래서 교구장에게 말해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신자가 아닙니다. 목자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그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우리 2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면 여러분 자신도 망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망해요. 이단들에게 넘어갔다. 여러분 가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잘도 섬겼다. 참 잘 섬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멀리하면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며 이걸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사탄에게 넘어가서 마귀를 잘도 섬기고 네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다닌 자들 조심하세요. 직분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미지근한 자는 넘어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있는 자들이 넘어가고 교회 오래 당긴 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1980년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사이비 종파가 300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파가 300개가 넘어요. 80년대에. 신도만도 무려 200만 명이나 되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코로나 팬데믹을 여러분 팬데믹이란 말은 유행병이나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를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이번에도 지도에서 그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까지도 다.
전부 다 이단들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를 다 전염시키고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만들어냈는데 이 이단들이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파가 무려 64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 이단들, 이상한 선교단체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망쳐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 60 몇 명 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룡산에 가도, 서울의 구로동에 가도, 과천의 장막 성전에도 내가 예수라 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말씀 있는 곳에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요. 말씀 있는 곳에 병고침의 역사, 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멘. 믿음이 없는 자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잘하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책이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글자만 보지 마시고 글자 폐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이상하게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발생해요.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고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할 때. 두 번째로 우리 기성종파의 부패와 무능에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여러분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이단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69년 된 교회입니다. 내년이면 70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70년 맞이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 정치와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깨끗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혼탁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늘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된다.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재정에도 이성에도 그리고 신학에도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깨끗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우리 시온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사회 대중이 무지할 때 이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이단들이 자꾸 달라들어요. 언제나 이들은 위기의식을 일으키고 시한부 종말,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언제나 시한부 종말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100% 가짜입니다.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없어요?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날짜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몇 월 며칠 언제 온다.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100% 가짜입니다. 우리가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새 벗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 기도하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는 내일 종말 올지 않는 한 그루에 먼 나무를 심기다 그랬어?
사고. 스피노자가 사고를 좋아했던가 봐요. 사고나면 시켰더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언제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심으로 믿는 자가 자꾸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의 아들, 딸들은 하나라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단의 사이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거짓 그리스도의 영적 공예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요. 왜?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이걸 대처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교수 피터스 박사가 지적한 대로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살펴라. 하나는 독선적 율법주의.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만 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독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머리 굴리는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고, 여러분,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지나친 미신적 신앙에서 떠나라, 그런 말이에요. 미신적 신앙에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 어제 내가 우리 장로들 사람들 노회 교육시키면서 언제나 정직해라. 목사도 설교 준비 못했으면 나 설교 준비 못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준비도 않고 안 않고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이 준비 못했으면 준비 못했다고 말하면 되지. 누가 꿈 얘기하면 당신이 꿈꿈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대답하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꿈꿈을 내가 압니까?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이리저리 짜집기 해서 알려줘본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줄 알고 게으르면 게으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준비도 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개소리예요. 내 목사는 이제 42년째지만은 여러분, 이거 설교 준비 안 했다고 해서 20, 30분 설교 못 하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42년, 50년 다 되죠, 교육전서까지 하면. 지금도 새벽에 원고 없이 한 번도 강단에 서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10분 설교 어디 펴도 못 하겠어요, 내가 그거. 그러나 반드시 준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적당하게 다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합니까? 준비 안 해서는 준비 안 했다고 깨끗이 말하고. 정직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가 오래되면 이건 그냥 입으로만 마치 그냥 하나님처럼,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꼭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열심히 낸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알고 바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배워서 좋은 교회에서 잘 배워서 잘 믿어야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따지자면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 안에 들어온 여러분, 잘 믿고 잘 배워서 잘 행동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